새해가 되면 각자 목표를 다시 설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올 한 해에는 꼭 이런 것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첫 주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같이 다른 박질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4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각자 분량대로 허락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그 후반절이 저희 본문입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중간에 온전한 사람은 각자 개인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후반절 15절, 16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몸을 이루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입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몸된 지체들, 즉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성장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무엇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농락당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밀려서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쉽게 무너져서 내가 결심한 것들도 쉽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각 지체를 이루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섬김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서로 도와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의 풍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 그리고 속임수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침투하는 신천지, 그리고 여전히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문자적 해석과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온갖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도들은 이 유혹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하며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성도로 세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필수 조건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나만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거짓 풍조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의미는 진리를 붙잡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라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하는 것인데요. 그는 바로 뒤에서 설명하는 바 머리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 자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저 다 받아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하고 다 안아주면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고 포용하지 말아야 될 이단의 사상들과 세상의 세속화까지 우리가 다 사랑으로 자꾸 안으려고 하다 보면 진리가 훼손됩니다. 그러면 참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훼손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이 메말라서 딱딱하고 매몰찹니다. 그래서 진리로 서로 품어주고 진리로 인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도록 설득하고 가르치고 참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진리가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된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사랑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비판과 정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지성과 감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지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지성을 갖추었다면 우리의 감성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진리에 이르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늘 속임수에 왔다 갔다 빠져버리는 성도들을 향한 아픈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런 것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 지성, 감성,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머리 삼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온전한 사람은 모든 기능과 우리의 모든 능력에서 똑같아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재능은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도 다르고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능을 해야만 하고 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감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식사로 봉사하는 일로,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교회 주변이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줌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재능과 능력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히 우리가 똑같이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13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기능과 재능은 달라도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기에는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 복음은 그 어떤 세력으로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는 재능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도 똑같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모두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장자가 되시고요. 맏아들이 되셔서 본이 되셨고 이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분명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가 변질시키면 그것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분명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지성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경험을 수반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지식이요. 우리가 머리로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경험해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는 일에는 성장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히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를 열어두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각 지체를 이룬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자 지체를 이룬 각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끈끈한 끈을 통하여서 도움을 서로 받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옆에 있는 지체가 채워줍니다. 내가 약한 것을 나보다 강한 지체가 채워줍니다. 그리고 저 성도가 조금 약한 것을 내게 주신 강함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리고 그분의 지체가 된 몸들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고 결합됩니다. 결합된다라는 말은 정신적인 통일, 그리고 일치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그냥 유기적으로 몸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통일, 곧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몸만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주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바르게 분별함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분량대로 성장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부터 내게 주어진 개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3년에 세운 개인의 목표도 더 이상 우리 개인만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삼아주신 가족이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돼서 서로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와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참된 목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목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계획하며 우리 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집에 계시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무너짐은 나만의 무너짐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나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한 몸인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더 이상 각자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다 같이 거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의 무너짐은 그만의 무너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무너짐은 곧 나의 무너짐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아픔을 당하여 슬퍼하면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기뻐하면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삶에서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합시다. 저는 목사로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더 노력해 주십시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올 한 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 노력해 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같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부의 그 위치,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맡겨준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직장의 상급자에게 충성하듯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듯이 충성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것은 내 직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또 직장 가운데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신분을 잊지 않고 온전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합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진리가 함께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분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인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므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지향해야 될 목표를 함께 추구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